고린도전서 13장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책을 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은사 문제였습니다. 방언이나 은사 같은 그 예언과 같은 은사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 주셨는데 사실 그게 교회에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교회가 굉장히 당황하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13장에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 들어 있습니다. 12장 31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고는 13장에 가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은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의 안내라고, 은사에 대한 안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라기보다는 모든 은사들이 적절한 위치를 찾게 해주는 하나의 삶의 방식,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라면은 사실 은사는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인데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막 미워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뭐라 하면은 나는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은사가 사랑의 길로 갈 때에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그렇게 행해질 때에 그게 가장 은사답고 가장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뭐 은사만 아니더라도 결혼이나 가정이나 친구관계,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길로,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도, 문제의 형태는 다양하지만은 그 근본 원인도 알고 보면은 사실 사랑의 문제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것은 어떤 우리가 타고난 어떤 성품이나 기질을 말한다기보다는 신앙으로 형성된 제2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아직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14가지 혹은 15가지의 특성은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 교회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거죠. 사랑은 또 교회 안에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 사랑이 없음이고 사랑이 부족한 것에서 나오고
또 따지고 보면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가정과 교회에 사랑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사랑에 대한 오해나 또 삐뚤어진 사랑, 그런 것들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랑 문제, 사랑이 없는 데서 사랑에 대한 오해, 사랑이 부족한 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포털뉴스 기사 제목이 한국 라면이 아프리카에 만병통치약이 된 사연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병이 한국 라면을 먹으면은 낫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연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의료 봉사활동하는 수녀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겠죠,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었지만은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가장 생각나는 게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껴두었던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말끔히 낫게 된 겁니다. 늘 밍밍하던 맛없는 아프리카 음식만 먹다가 그 얼큰한 라면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현지인들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와서 라면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라면을 먹으면 그 병이 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라면이 만병통치약이 되었다는 그런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라면이 그렇게 맛있는 것은 라면 스프 때문 아닙니까? 라면에 스프가 없다면은 라면도 그냥 밍밍하고 별로 맛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스프가 없으면은 아무 맛도 아닌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영어로는 I am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우리는 다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작은 의미라도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nothing이 되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빼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버리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던 애인이 여러분 원수가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 받았을 때 굉장히 신기했을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을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오늘 너무 감미로운 그 찬양이었습니다만은, 찬양을 들어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냥 이것은 음파의 진동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그보다 더 지루한 이야기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정말 있어서 우리가 산을 옮겼다고 합시다. 광교산을 옮겨서 칠보산에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게 어쨌다는 거냐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산을 옮겼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은 그것은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것도 사랑이 있으면은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물 한 그릇을 천국의 상급으로 바꾸는 길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사랑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큰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주민들에게 한번 미소 지어주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좋아요 한번 누르는 거, 그거 하기 싫지만은 그걸 한번 눌러주는 거, 여러분 그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또 우리가 댓글 달아주는 것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너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할 정도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 많이 하셔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좀 말씀이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를 사랑과 대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고, 부분적인 것, 그리고 온전한 것, 그리고 어린 나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고, 또 지금과 그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방언 너무나 귀한 은사이고 모두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이고 그나마 또 미숙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랑은 장성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부모도 미숙하죠.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에 비해서는,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는 부모는 그래도 장성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는 것이 이 땅과 천국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린 나이와 어른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때, 자녀들은 지금에 있다면은 그때는 바로 여러분 부모의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때는 그래도 더 온전하고 더 장성한, 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먼저 살아온 그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요즘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소외되는 그런 시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을 배웠지만은 요즘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그때에 비해서 적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은 어른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뭐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핸드폰에 물어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 인생의 굴곡을 다 겪은 부모 세대의 경륜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들한테 너는 천상 내 아들이구나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별로 안 닮은 줄 알았는데 그날 이야기하면서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나서 했던 말이 아빠가 미래에서 온 이성연이다. 아빠가 너의 미래다.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은 나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하고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껏 일하도록 지금 부모 세대가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그건 뭐 싫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배려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 말에 우리 어른 세대가 굉장히 좀 주눅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이야기하면은 다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라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도 항상 그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참 어른들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부모들은 자녀들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는 옛날의 부모님들은 대체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안 죽습니다. 자녀들을 독립시켜 놓고도 한참을 더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킨다고 정말 자녀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돈 벌어서 다 줘버렸는데 정작 부모는 이제는 돈도 없고 이제는 힘도 없고 사실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억지로 참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아침 일어나면은 지하철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지하철 타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부모들의 마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리고 지금의 이 부모들의 마음을 자녀들이 잘 헤아려 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 어른들 부모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랑에 대한 원칙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하고 존경하는 것에도 해당되지만은 근데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 왔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4가지 혹은 1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라면은 여러분 몇 점 정도 받으실 것 같습니까? 14가지 중에 몇 가지, 15가지 중에 몇 가지를 맞추실 것 같습니까? 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가 그런 말을 하던데요. 자녀를 잘 키우려고 낳으면 안 되고 낳았으니까 잘 키워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자녀 양육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를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유시민 씨가 그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 했던 그 유시민 씨가 어느 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5060, 지금 5060의 부모 세대, 그러니까 뭐 80, 90 이 정도 되겠죠. 80 그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뭐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 내가 뭐 알겠노? 너가 많이 배워서 똑똑하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5060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은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너가 뭐 한다고 그래,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5060 세대는 소위 말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 아닙니까? 그야말로 성공한 세대입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그 위에 세대가 열심히 공부시켜서 공부도 여러분 그런 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부모들에게 그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배워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너무 나약해 보이고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청년들이 힘든 것은 지금 5060이 너무 잘나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5060이 너무 그렇게 성공했던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기가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옛날 어른들은 자녀 세대를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들도 정말 젊은 교육자들을 그렇게 깍듯이 대해주고 존중해 주면서 우리는 못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정말 우리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고지식하고 뭐 그렇다고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뭐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 그냥 모르는 채 하시는 겁니다. 다 알지만은 그냥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 세대를 존중해 주었고 그런 어른들의 인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5060 세대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풍삼기초 교재에 보면은 사랑의 성경적인 원리 4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4번째 그 원리가 중심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중심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인류애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싫든 좋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유도 그게 도덕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기 이전에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은 대부분 다 좋은 것입니다. 운동도 하기 귀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솜사탕처럼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 수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하기 싫고 힘드는 일이죠.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싫은 일입니다. 하기 싫은 것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주기 여러분 싫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 귀한 일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그 삶의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행복하고 형통한 가정과 평안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